Mother 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믿음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가족이 맞게 되는 생활 주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가족의 생활 주기 알아보기. 오늘도 가족관계학 박사이신 서진숙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아이들 방학도 다 이제 지나갔는데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춘기를 성장기로 부르면 어떨까 했잖아요. 네네. 네, 그 성장기 아이들과 씨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더 더운 여름방학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부모님들은 사계절이 다 더운 여름 같다. 그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네, 오늘 사춘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 네. 우리가 또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올해 초에 가족 생활 주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가정 성장에 징검다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징검다리의 의미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가족 치료학자들이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의 주기에서 다른 주기로 넘어갈 때 큰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는데요. 네. 그것은 곧 어떤 변화가 요구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대 시기에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어린아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전한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혼란스러운데 또 부모님들도 또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0대 자녀한테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 하냐 하면서 이렇게 무섭게 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다루시다가 어느 때는 아니 네가 아직도 어린애야? 다 컸으면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집 같네요. 좀 큰 것 같은데 아직 미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좀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도 많이 혼란스럽긴 하겠네요. 이제 그런 혼란함이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고, 네. 사실은 또한 이제 가족 관계에서도 어떤 이제 변화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10대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그런 부모 자녀 관계를 살펴보면 대략 두 가지 정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10대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부모님이 아주 무서운 가정. 네. 그래서 자기 표현을 거의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있고요. 또 다른 극단으로 가면 이제 아이들이 점점 더 커서 부모님 머리 위에 올라가서 정말 집안의 독재자처럼 구는 그런 가정의 모습, 이렇게 두 가지가 보여지게 돼요. 네, 너무 억압돼 있거나 너무 풀어 있거나 그런 두 가지 모습이네요. 네네, 둘 다 이제 건강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특별히 무서운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실 겉으로만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척하고요. 마음속으로는 많은 분노를 쌓아가게 돼요. 네. 근데 사실 부모님한테 대한 그런 분노는 표출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화를 내도 죄책감이 마음속에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노의 에너지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난을 스스로에게 돌리면서 자꾸 이제 우울해지고 또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렇게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정말 자신감이 넘쳐서 그렇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고요. 마음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항 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도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죠. 네. 오버하는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 사실 자신감이 적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반응을 크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2살에 다 낮은 자존감을 줄 수 있다고 하니 네네. 이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의 태도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아이들을 좀 대하면 좋을까요? 영육간의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사실 시각들과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부모님의 새로운 권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새로운 권위요. 네. 아니 20대 아이들에게 무슨 권위인가 이렇게 생각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본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닌 거죠. 이때는 그냥 애들이 반항하고 끝나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사탄의 거짓말이고요. 인생의 어떤 시즌이든 우리에게는 건강한 권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의 주요한 권위자가 되는 거겠죠. 네. 부모님들이 권위를 세우시려면 지혜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새로운 권위라는 말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새로운 권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권위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그때 제자들은 이미 성인들이었지만 영적이나 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마치 우리 10대 아이들처럼요.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거였어요. 네.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경전을 읽으셨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한 선포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지 말로만 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고 네. 안 하신 게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네요.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옆에서 배운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면서 그 길을 걷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다 큰 성인 제자들에게 무조건 소리 지르고 무섭게만 네. 하지 않으셨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예수님은 나의 친구 이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에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네. 질질 끌려다니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권위가 있으셨어요. 바로 네. 건강한 권위죠. 이런 권위는 정말 짧은 생애, 이 땅에서의 짧은 공생이셨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네. 권위라는 말에 대한 저희의 선입견부터 좀 먼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저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지는데요. 네. 직접 이렇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권위에서 건강한 권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겠네요. 네. 어쩌면 이제 부모님들도 이런 권위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10대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아닐까 하는데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내가 먼저 말씀 위에 굳게 선다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무서움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혹은 수동 공격적으로 아이들을 묘하게 컨트롤하면서 네.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보기를 통해서 아이들로부터 부모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정말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따르고 싶은 그런 네. 권위를 보이고 싶은데요. 우리 부모님들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고요. 예수님 외에는 완벽할 수 없죠, 사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완벽한 제자상을 요구하지 않으셨죠.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우리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는 거,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사는 거,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지혜만 의지하는 거,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삼는 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매일 나아간다면 네. 아이들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와,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영적인 분투를 하시는구나. 그걸 옆에서 보면서 존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완벽한 모습이기보다는 약함을 인정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 늘 노력하시는 부모님의 모습.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지금까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는 해요. 네.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부모님하고 자녀들은 이제 같이 나이가 들어갈 텐데요. 동역자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만 부모님들이 조금 앞서갈 뿐이죠. 부모님들께서 조금 앞서 가시는 길을 멈추지 마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부단히 애쓰신다면 그 뒤를 따라오는 자녀들하고 어느새 손을 잡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네, 생각만 해도 아주 좋은 모습인데요. 믿음 생활 같이 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부모와 자녀 사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더와이즈 시간, 오늘은 10대 자녀를 위한 부모님들의 새로운 권위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서진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은 마더와이즈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에서 마더와이즈 코리아를 팔로우하시면 마더와이즈 방송을 더 가까이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